사도행전 2장이고요. 42절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 동안 너무 지겹도록 윤 목사가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우리 여성교 회장님께서 기도하시는 말씀을,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야, 저 기도에 이번 금년 한 해 할 것들이 사실 다 들어있구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씩 정비하고 점검하고 채우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사실 그 과정들이 늘 하던 것들이고 늘상 해왔던 것들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을 하고 출발하려고 하는 이 취지를 우리 성도님들 다 이해하시고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제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반복해서 늘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날은 우리가 예배, 둘째 날은 말씀, 셋째 날은 기도, 그리고 그 다음은 공동체, 어제는 나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제는 다시 교회로, 결국은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가 뭐 다른 주제도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 선교도 있고요, 섬김도 있고요, 봉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제 하나씩 꺼내다 보면 끝도 없을 겁니다. 아마 특별 새벽 기도를 1년 365일 매일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예배, 말씀, 기도 이 내용을 핵심적으로 잡고 우리가 나눔과 사랑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교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눈물 나는 곳입니다. 눈물 나는 곳이고 기쁨, 여러 가지 희로애, 락이 다 있는 곳이 우리의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소중한 교회,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헬라어로 교회를 우리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의미는요,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헬라어에서는 건물을 전혀 의미하지 않아요.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해요.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건물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세운다라는 것을 말하냐면요, 사람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세워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건물입니다. 우리 한신교회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한신교회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요. 한신교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신교회는 여전히 한신교회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신교회입니다. 한 명만 남아있어도 우리는 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한신교회를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신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야 돼요. 이 한신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한신교회가 건강하려면,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믿음으로 성장할 때에 이 교회, 한신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신문기사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어요. 많은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유명한 회사, GM이라는 회사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라고 하는 미국 자동차 회사.
쉐보레라든가 포드라든가 이 회사들이 전부 다 GM이라는 브랜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쭉 시간이 흘러가서 잘 버텼습니다만 2011년 어려움을 겪게 됐고요. 그 GM이라는 회사는 주식은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GM의 주식이 1달러였다라고 해요. 1달러 얼마죠? 지금 환율로 1,500원 정도 될까요? 1,400원 정도 될까요? 주식 하나가 1,400원, 1,500원 시절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거대한 회사가 망하면은요, 미국 전역의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재정을 투입해서 그 회사를 살리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회사를 살려라라는 임무를 줬어요. 그때 당시 GM의 엔지니어 출신인 밥 루츠라는 사람을 부회장으로 데리고 오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라라고 임무를 줍니다. 그는 회사를 분석하고 연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GM이라는 회사가 무너지게 되었을까? 그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 GM 기술부서에 일을 하던 때에 1960년대에는 GM은 모든 사람이 타고 싶은 차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함께 일을 했고 그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GM은 최고의 차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고의 이익을 내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동차의 디자인과 개발, 부품 선택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몰두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그것이 GM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밥 루츠의 보고서였어요. 자동차 회사의 본질은 무엇일까? 최고의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회사의 본질일 텐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그것에 집중을 하니까 결국 누구도 타기 싫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먼 이야기인가요? 여러분들 즐겨가는 식당이 있을 겁니다. 맛집이 있겠죠. 근데 한결같이 그 가게, 음식점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면은 내가 늘 그리던 그 맛, 그 어떤 음식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맛보려고 그 식당에 갈 겁니다. 근데 맛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해요. 어느 날 갔어요. 한 숟가락을 떠서 먹어보는데 좀 이상합니다. 왜? 전에 느끼던 그 맛이 아닙니다. 그럴 때 있어요. 그럼 대번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식당 변했네. 변했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그 식당을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질이에요, 본질. 기본이에요, 기본. 처음 그 회사, 처음 그 식당이 어떤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느냐.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GM이라는 회사의 어떤 부회장이었던 밥 루츠의 개혁은 성공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그 회사는 판매 1위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본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집단이 어딘 줄 아시죠? 교회입니다. 교회. 한국 교회의 미래 보고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결과를 예상합니다. 한국 교회의 정점은 언제였을까요? 몇 년대가 한국 교회의 정점일까요? 1990년대가 정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이르면서 가파르게 쇠퇴하고 있다라고 해요. 초대형 교회들도 성장을 멈췄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이 지나면은요, 대한민국의 전역에 있는 교인의 절반의 숫자 300만 명에서 400만 명만 남을 거라고 합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교회에서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교단 부산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 부산노회 27개 교회 중에 5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해요.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였어요. 이런 대답도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성장과 확장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헌금을 지나치게 강요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복음이 거짓말이라서 이런 말은 없어요.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서 그게 없어요. 복음은 사실이에요. 이게 좀 저는 희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쉽게 볼까요? 너무
붕 떠있는 이야기는 하기 싫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싫어하고 교회를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신교회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 있었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것은 아니었는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 봐요? 안 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압니까? 누구를 보고 예수를 아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알아요. 나를 보고 예수를 안다니까요. 교회를 보고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를 알게 됩니다. 우리를 보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들 개개인 교회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저를 보고, 우리들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실망스럽다라면, 밖으로 보이는 모습, 그리스도인의 바로 그 모습이 형편없다면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책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제일 빨리 다시 등산, 정상을 정복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왔던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잃어버렸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정상을 정복하는 빠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줄 아세요? 가장 우리가 흥했던 그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부터, 기초부터, 본질부터, 처음부터 점검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교회가 처음의 길, 처음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요, 초대교회가 태동했던 교회의 본질의 모습, 교회의 기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나와 있어요. 2장 42절과 43절 두 절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교회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웠고 영적인 교제를 나눴답니다. 그리고 기도했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한신교회에서 이거 하고 있어요. 예배, 말씀, 기도, 이거 하자라는 거예요. 기본 하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3절 제일 뒤에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더니 기사, 기적,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섰을 때에,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했을 때에 사람들, 성도의 마음에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무너졌던 우리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이 바꿔졌습니다.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 기본,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예배와 말씀, 기도, 초대교회가 했던 그 기본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찾아가자라는 겁니다. 너무 반복하는 거 아닙니다.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배자로 일어서셔야 됩니다. 예배자로 서자고,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자고, 우리 월요일날 새벽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들 예배자로 온전히 서 있으셨습니까? 우리 예배자로 다시 서 있어야 돼요.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궁금해 하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세우고자 할 때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는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예배는 목사님이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를 부지런히 잘 준비했어요. 근데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어떤 날은요, 싸한 날이 있습니다. 싸한 날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땀 흘려가면서 전하고 있는데 성도가 싸해요.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는데 아멘이 한 번도 없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싸해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 역시 말씀을 전하면서
집중을 못합니다. 성도님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제 머릿속으로 오늘 우리 교회 점심 식사는 뭐지? 오늘 김치찌개인가 보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전할 때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내가 집중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거 하시면 돼요.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멘 하세요. 저는 잘생겼습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그러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귀에 들리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막 제가 뭐라고요? 아멘을 뭐 하라고요? 남발하시라고요, 남발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 목사님 혼자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과 깊은 교감과 함께 참여가 있어야지 그 예배가 온전히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하면서도 아멘. 누군가 기도를 대표로 해요. 그럼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전부 아멘 하는 거예요. 건건이 다 아멘 하세요. 아무개 권사님 고쳐주세요. 아멘. 아무개 집사님도 도와주세요. 아멘. 다 아멘 하셔요. 아멘. 어떤 교회는 그래요. 제가 봤던 정말 인상 깊었던 교회는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도들이 아멘을 해요. 뭐 한 구절이 있어요. 그때 내가 내용을 아멘. 조용히 좀 하세요. 남종과 여종 아멘 조용히 좀 하시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멘을 남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할 수 있는 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집사님? 특공대를 심으십시오. 어떤 특공대요? 아멘 특공대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분들은 요소에 앉아서 잔잔하게 또는 크게 계속 아무 말 해도 그냥 아멘 그러고 있는 사람들 세우라는 겁니다.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특공대 하셔야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중얼거려도 좋고요. 큰 소리도 좋고요. 계속 아멘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똑바로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영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무너지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예배가 살아나요. 성도가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에 신앙생활을 했던 안수 집사님 계세요. 제가 7교회를 섬겼는데 우리 교회 오기까지 7교회를 섬기면서 모든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였냐? 아니에요. 제가 사역지를 옮기면서 몇 해 지나서 제가 지나갔던 교회에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 관계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겠습니다, 목사님. 왜요? 내 교회니까요. 내 교회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니까 제가 도저히 떠날 수 없으니까 제가 영적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주중에는 본교회를 섬기지만 주중에는요, 그 교회를 차마 못 가겠대요. 새벽 예배 못 가겠대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못 가겠대요. 기도회 모임도 못 가겠대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전전하시긴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고 나와요. 이 교회 말씀도 들어보고 저 교회 말씀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도 은혜가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지더래요. 왜? 이미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제가요, 은혜를 구걸하는 기분이 들어요. 구걸하는. 내가 우리 집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남의 집 가서 밥 한 끼만 주세요라고 구걸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배가 무너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은혜를 구걸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누구보다 아름다운 교회, 자랑할 만한 우리 한신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밥을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왜 딴 데 가서 은혜를 구걸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살면은요, 영이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초대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44절, 45절, 46절 보겠습니다. 4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기사와 표적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성도들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나눔에 대한 이야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주는 일,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성도 간의 사랑이 막 피어 올라오는 거예요. 46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모이는 게 너무 좋아요. 모이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성도님들 오다 가다 심심하면 교회 앉았다 가시고 머물렀다 가시고 또 하세요. 그리고 목양실 찾아오시고요. 그렇게 늘 모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기 싫어서 계속 교회에 머물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함께 모여서 식당에 모여서 또는 교제하는 로비에 모여서 늘 대화하는 거예요. 붙잡고 대화하고 노는 거예요. 왔냐고 반갑다고. 저는 우리 교회에 늘 성도님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늘 성도 식당에서 매일 점심을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교회에서 모이고 교제하고 이게 사랑입니다. 근데요, 이게 뭐 더하자라는 게 아니라 기본이에요. 기본.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와도 기쁨으로 올 수 있는 교회. 기쁨으로 올 수 있는. 기쁨으로 올 수 있는 교회. 금년에 하고 싶은 목표 중에 하나가 이 교육관이 우리 소예배실 있죠. 저는 24시간 음악을 틀어놓을 겁니다. 앞으로는. 여기를. 그래서 늘 오셔가지고 기도하셔요. 늘 오셔가지고 기도. 이게 교회의 기본이에요. 교회의 사랑이 사라지면은요, 교회는 표적과 기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교회의 사랑이 없으면은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표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기면은요, 이거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편에 누가 계신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내 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은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마귀 사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게 해결되는 유일한 방법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돼요. 다투지 않으면 됩니다. 에이, 목사님, 교회 그게 됩니까? 성도들 살다 보면 달라가지고 다툴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성도님들 중에 여쭤봐요. 교회에 싸우려고 나오는 분 계십니까? 안 계셔요. 그냥 사랑하시고 그냥 보듬으세요. 그냥 사랑하고 보듬으세요. 제가 늘 성도님께 가끔 대화하다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거 아니면은요, 그냥 지세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거 아니면 그냥 져버리면 돼요. 그러면 누가 위로해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왜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세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던 최악의 교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당의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이 파벌이 나눠 싸워졌어요. 근데 그 다툼이 커져가지고 그 교회 내에서 경찰이 출동하고 경찰들이 성도들을 다 잡아가지고 끌어가요. 그리고 성도들이 경찰 조사를 한 100명 정도가 받고 나왔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치가 떨렸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용납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고 용납하면은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원동력을 만들 수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그제 말씀드렸나요? 세 겹줄이 있어요. 세 겹줄에 한 줄은 누구다? 나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세 겹줄 중에 한 줄은 나다. 또 한 줄은 너다. 한 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게 세 겹줄인 거예요. 세 겹줄이 많이 모여서 튼튼하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기 때문에 세 겹줄인 거예요. 여러분들 2026년 짧아요. 사랑하기도 바빠요,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보면, 중앙에 서 있는 예수님 보면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해야죠.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한신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놀랍죠. 말씀 한마디 전했더니 3,000명이 와요. 말씀 전했더니 5,000명이 와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말씀 전했더니 우리 교회도 2만 명 20부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진짜죠? 여러분 식당에서 한번 고생해 보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2만 명이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집으로 가지 않아요. 왜? 기적과 표적과 사랑과 나눔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주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렇게 즐거웠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예루살렘 공동체 만들어 주었겠죠. 근데 예루살렘 공동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쪼개져요. 누가 친 건 줄 아세요? 로마 교회가 쳤을까요? 아니요. 누가 쳤을까요? 하나님이 쳤어요. 니들만 줬냐? 니들만 줬냐? 저기 나와 있는 사방팔방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하고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로 다 흩어져요.
하나님이 박해를 주셔요. 그리고 3, 4, 5 모여서 흩어지고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자기의 일터로 갑니다. 그들이 각자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간 그곳에서 뭐가 세워진 줄 아세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소아시아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유럽에도 교회가 세워지고요.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따라서 하십시오.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입구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아시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오. 들어갔어요. 아 이제 쉴 수 있구나.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갈 때는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 교회는 선교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요 모이기 위해서 있다? 땡!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존재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신교회 그래야 됩니다. 은혜 받고 여기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식당간에서 여러분들 집에 제가 하루 종일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이제 말 안 하시죠? 이제 말 안 하기로 결심하셨죠? 세상으로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우리 일터로 가셔야 되고 삶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가정으로 가야 됩니다. 파송된 그곳에서 교회를 만드시고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왜 모입니까? 흩어지려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여호와께 돌아가자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달리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시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흩어져야 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공동체와 나눔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세상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한 번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제. 첫 번째 날 우리가 무엇을 함께 말씀으로 나눴냐면 예배였어요. 둘째 날은요 말씀이었고요. 셋째 날은 기도였습니다. 이 예배 말씀 기도 훈련을 금년부터는 이제 시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예배 드리게 만들 거고요. 여러분들 찬양을 더 많이 하게 만들 거고요. 기도와 예배 생활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이고요. 나누게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교회. 이 일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내일은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할 수 있으시면 한 분이라도 초대해 보시고 오랜만에 만나신 그 목사님, 그 서달수 목사님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서달수 목사님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가 막 뜨거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달수 목사님과 함께 또 은혜의 시간을 만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한신교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소유를 나누며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로 세워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 한신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사랑으로 나눔으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보다 형제 자매의 필요를 먼저 바라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이 공동체 주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하오니 여호와께로 진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